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요셉에 대해서는 설교로도 또 여러 예화로도 많이 들어보셨죠. 요셉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년의 때에 경험하고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나서 노예로 팔려가 무려 13년간 13년의 세월이죠. 이 13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 및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이 13년간의 부재 가운데 행해진 온갖 연단과 훈련 및 트레이닝은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언어, 문화, 경영 능력, 정치 수업 등등 이러한 기능들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했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힘들고 어렵고 통과하기 힘든 과정이 누군가를 도와준 뒤에 철저히 완전히 그 도움받은 사람의 이 기억 속에서 자신이 잊혀지는 것. 전 이것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대목을 가지고 제작한 연극을 보신 적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능력과 수완을 발휘합니다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알아볼 지경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제가 이거는 PPT로 만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은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보디발의 눈에도 보비달이라고 썼네요. 이 보디발입니다. 이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눈에도 쟤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저 배후엔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 건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그 기운을 감지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 히브리 노예가 믿는 신이 정말 저 요셉을 밀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분명히 느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3자가 분명히 보고 느낄 때 그 3자는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2인자를 1인자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좋아하게 되는 신기한 현상이 생깁니다. 명목상 1인자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도 실질적 1인자는 다니엘이었죠. 명목상의 1인자가 바로여도 실질적 1인자가 요셉입니다. 보디발도 요셉이 두려우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잠시 제가 연극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극에서 이러한 형태의 대사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대사를 제가 있는 그대로 옮긴 건 아니지만은 대충 이러한 형태,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대사가 진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보디발 아내 그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보디발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유혹했지? 눈을 피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난 저 히브리 노예에게 겁탈당할 뻔했다고요. 나를 위로해줘야지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요새 요셉이 새로 들어오고 내가 전권을 맡기고 나서 치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던데 그것이 요셉을 유혹하기 위함이었어.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깟 있으나 마나한 노예 편을 드는 거예요? 내가 그놈에게 겁탈을 당할 뻔했다고요? 당신 자꾸 거짓말하지 마. 그 요셉에게는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기운이 있었어. 내 안목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 요셉이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당신 정 떨어져. 내가 화를 내면서 요셉을 가뒀지만 내가 요셉에게 미안해 죽겠어. 요셉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어. 난 요셉을 정치범 감옥에서도 거물들이 갇혀있는 곳으로 보낼 거야. 왜 그리로 보내요? 그놈은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요. 잡범들 있는 데로 보내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해요. 그깟 노예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니면 다음 주에 새로운 노예 하나 사면 되잖아요. 난 요셉의 이면에서 분명 무언가를 느꼈어. 그리고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당신하고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시끄러. 방문을 쾅 닫고 퇴장한다. 그 연극의 대사가 정확하게 이렇진 않습니다. 예, 한번 제가 재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 이러한 식으로 연극이 진행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좀 각색을 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 연극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요셉이 그랬다면 그럴 사람이었으면 보디발이 봐줬을까 싶습니다. 어디 잡범들 가득한 곳이나 흉악범들 가득한 감옥으로 보내서 거기서 두들겨 맞게 만들거나 죽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보디발은 그런 일을 할 정도의 어떤 위치와 권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사회에서 워낙 거물이었던 사람들은 감옥의 죄수 신분으로 수감은 될지 몰라도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 안 합니다. 열외되는 것도 많고요. 다른 죄수들 일과 표대로 움직일 때 교도소장실에서 커피 마시면서 바둑을 두기도 합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는 안 그랬을까요? 전 보디발이 요셉을 굉장히 배려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보냈어도 호의를 베푼 것이고 아내를 믿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승승장구합니다. 사실 요셉은 어디다 내놔도 야무지고 부지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도장 확실히 찍히고 사람들에게 분명한 인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요셉을 인정을 하고 기억하고 요셉에게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자신에게 달린 문제에 있어서는 걸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하면 되는 그러한 어떤 성질의 것에서는 요셉은 흠잡을 게 없고 걸릴 게 없는 사람이었죠.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든 노예로 팔려가든 아줌마가 유혹을 하던 자기가 부지런하고 자기가 성실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유혹을 피하고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충분히 이기고 돌파하고 우뚝 서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타입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재기간의 가장 큰 위기이자 마지막 훈련 관문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선의를 베풀고 나서 그 선의를 받은 사람이 요셉의 존재를 잊어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을 미치게 만듭니다. 헌데 이러한 최종 기간의 때에 요셉은 다른 이가 나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괜찮다 여겨지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죠. 누구를 괴롭히고 악행을 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도 다 나와 같을 거다. 남들도 다 나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가까운 일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듦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넌 저런 언니를, 저런 오빠를, 저런 아빠를 뒀으니 얼마나 좋겠냐고 반응합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외형적으로, 대외적으로 또 부지런하고 싹싹하고 유능합니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이토록 큰 은혜를 입고도 어쩌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요셉에게 얼마나 찾아왔을까요? 이전 영상들에서요, 이 시리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이 시리즈 내에서 제가 제작한 지금 이전의 영상들에서 인생의 롤러코스터로 인해 추락을 경험하면서 이게 뭔가 내가 이러려고 타지까지 왔는가 뭐 등등의 생각들을 안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린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케이스, 그것도 하나님의 부재 기간에 벌어진 일, 목이 달아날 뻔한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꿈대로 되었건만, 그리고 간절히 부탁까지 했건만 어떻게 이것을 까먹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 같지 않구나. 나는 다른 이들도 나 같을 것이라고 나 같은 줄 알았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이의 마음을 만지셔야 되는구나를 철저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진정으로 엎드러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분 회복, 죄수에서 총리로의 급반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는 다른 이의 도움이죠. 요셉이 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이의 전적인 도움으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누구도 해몽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그때 가서 술관원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그림은 그냥 그때 술관원이 생각을 했고 요셉은 전적인 타인의 도움으로 신분 상승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개인은 각자가 주님 앞에 잘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바뀔 시간에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감찰하고 들여다보는 게 맞습니다. 되는 인생은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안 되는 인생은 이유를 자신 외에 남에게서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 탓, 수저 탓, 남 탓을 일삼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치고 발전적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물론 다양한 케이스들을 접하다 보면 이건 정말 이 사람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다른 이의 잘못이네 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한 분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소 특수한 경우일 것이고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나를 개발시키고 남 탓할 시간에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이유와 원인을 찾아 대응하고 진화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팔아넘긴 형 탓만 하고 있었을 리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중에 각자 사연 없고 스토리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매여 있었으면 그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까요? 간수가 모든 일을 맡겼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주 안에서 나만 잘하는 게 남 탓할 시간에 내 자신이나 잘하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어쩌지 못하는 영역에서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요셉의 어떠함은 다뤄져야 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죠. 네이버 검색을 찾아보니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가를 이룸이라 나옵니다. 곧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이룩하거나 큰일을 이룸이라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자수성가, 엄밀한 의미에서요, 여러분 이 자수성가라는 말, 오롯이 자기의 힘으로 큰 일을 이루고 큰 성공을 거둔다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거짓말입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완전 뻥입니다. 정말 자신의 힘만으로 사업을 이룩하고 큰 일을 이루는 게 가능하다 생각하시나요? 정말 1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사업을 이루는 게 가능할까요? 큰일, 큰 성공을 정말 누군가의 도움 1도 없이 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이죠. 요셉처럼 자신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도적으로 살며 누구 탓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술관원이 이야기 안 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진짜 자수성가, 진짜로 외부의 도움일도 없이 큰 성공, 큰 사업, 큰 일이 된다는 것이 거짓임을 압니다. 요셉은 우수하고 자질이 뛰어난 요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러이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고집하는 부분들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요. 유년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헌데 형들에게 와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던 말던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드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욕먹는 경우가 많지요.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주고도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다른 일을 돕고도 왜 욕을 먹을까요? 그것은 상대도 나 같은 줄 알고 나와 같을 것이다 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 기간이 끝나갈 때 마지막 관문을 요셉은 통과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헌데 사람은 그럽니다. 절대로 나같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기대대로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관점대로 누구를 도와줘 보시기 바랍니다. 도와주고도 욕먹고 돈을 건네주고도 상대방이 잠적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유통시켜도 노예로 팔리는 일만 경험한다는 것이죠. 헌데 무언가 깨닫지 못하면 욕하고 잠적하고 관계 끊은 사람을 나쁘다고 배은망덕하다고 욕합니다. 요셉도 형들을 욕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만 여기에 취해 있기에는 노예 생활이 힘들고 빡셌을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차피 그들을 욕하고 원망해봐야 좋을 게 없으니 자신을 개발하고 성실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꿈 해몽을 해주었음에도 완전 망각하고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는 술관원은 진짜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린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가 나의 삶이 죄수로 감옥에서 마감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는 어떤 변화된 마음으로 아버지께 아뢰고 고백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까지 갔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저의 상상입니다.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무언가 캐릭터의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 술관원의 기억을 해제시키시고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따져보면 바로가 꿈을 꾼 뒤에 술관원의 기억이 해제가 되어서 요셉이 생각나는 게 멋진 그림입니다. 바로는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술관원이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요셉에게 은혜를 갚겠다 해본들 아무리 고마움을 보답했다고 하더라도 애굽의 총리는 술관원 능력밖에 일입니다. 뭐 기껏 해봐야 그 죄수 신분에서 해방시키고 풀어주고 그리고 뭐 하나 떼주고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겠죠. 고위직이니까. 그러나 애굽의 총리로 앉히는 거는 술관원의 능력밖에 일이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안 난 게 요셉에게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큰 그림을 다 알고 결과를 다 알고 보니까 이렇지만은 그때 동시대의 사람이라면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인간이? 어쩌면 나에게 저럴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마인드와 모드에서 요셉은 그럴 수 있구나를 인정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구나를 분명히 인정해야 했다는 것이고 정말로 거기에 미쳤을 때, 그 지점까지 가게 되었을 때 죄수가 총리의 신분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보이기에는 꿈 해몽하고 나서 하루 만에 벌어진 일 같지만 이것은 절대로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떠함이 부디 하나님께 제대로 다뤄지실 수 있기를, 그분의 부재 기간에 그분이 바라시는 캐릭터의 완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저 사람도 나와 같아야 한다. 저 사람도 나 같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그러한 성향 혹은 그러한 생각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와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러나 듣는 자는 준비도 예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것을 유통시키고도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인생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을 베풀고 사람에게 잘해줬습니다. 물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배신을 하고 관계를 끊고 등을 돌립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 잘못이 상대에게만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술관원이 기억을 완전히 상실을 했을 때 그 상실된 기억의 망각의 기간에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하시는 과정, 요셉의 캐릭터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한, 형성시키기 위한, 금보다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드시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캐릭터의 완성, 이 사람이 나와 같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다 나 같지 않구나. 그리고 나 같을 필요도 없고 또 나와 같지 않고 나 같아서도 안 되는구나. 이러한 결론까지 도달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수성가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 누군가의 도움 정말 1도 없이 온전히 오롯이 스스로 홀로 성공을 일구는 것, 이것은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에게 온전히 맡겨야 되고 이것을 넘어서면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한 의지, 온전한 내어 맡김이 주어져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큰 그림의 퍼즐을 맞춰가시며 죄수에서 총리로 신분을 상승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캐릭터가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